37장 8절 9절입니다. 출애굽기 37장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순금으로 만든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애굽에서 각인되고 뿌리 체질이 된 노예 근성을 치유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에 사단에게 노예됐던 그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화됐던 그 근성 있잖아요. 노예 근성. 이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치유 안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샘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만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삼아서 모든 민족이 똑같이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치유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치유가 안 되면 결국은 치유라는 단어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치유라는 단어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때 그 사단이 우리 속에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켰던 그 있잖아요. 노예 근성.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영적 성장이 멈춘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키가 자라지 않으면 외소적인 것이잖아요. 그냥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나이는 먹었는데 키는 완전히 어린아이의 키라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근심거립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의 키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성장이잖아요.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데 이게 이런 그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이 다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면 영적 성장이 안 되니까 그런 그 틈을 이게 사단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 거기에 걸려가지고 자기만 아파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까지 아프게 만드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그를 치유하려고 하셨던 거고, 우리는 지금 뭡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 가지고 하나님 치유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 성막을 통해 모든 것을 치유할 복음, 예배, 기도의 비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모든 거잖아요. 복음이.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배, 복음 가진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 보좌와 소통되는 기도의 비밀,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앙에 빠집니다. 반드시 불신앙에 빠져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신앙에 빠지지 않죠. 여러분, 보좌하고 소통을 하고
날마다 그 보좌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보좌에 주시는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비밀이 없음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한계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이 광덕산이잖아요. 밑에서 보면, 꼭대기를 보면 생각만 해도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저 언제 올라가나죠. 제가 딱 보니까 밑에 주차장에서 안 쉬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약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안 올라가고 이제 천천히 올라가니까. 근데 만약에 비행기 타고 위에서 강덕산 내려다보면 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딱 문제를 보면 진짜 이게 태산같이 큰 거죠. 태산같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보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높은 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앙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불신앙에 자꾸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불신자로 이 땅에 태어났고 불신자로 몇십 년을 살다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딱 만나버리는 거예요. 내 인간의 한계하고 딱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지면 완전히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보좌와 소통하는 축복을 누려라. 다 영적 서밋 타임을 누려라. 그러면 영적 자세가 나오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 언약 안에서 순금보다 귀한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선울 권사님이 이제 이번 주간에 경기도 강주로 이사를 가시는데, 우리 이선울 권사님을 이렇게 뵐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순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저렇게 말씀을 사모할 수 있을까? 그 연세에 말이죠. 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진짜 불가능한 거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시면 막 이게 딱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이 대화를 해보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수한 거예요. 말씀을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참 그런 분들은 그냥 계셔만 주셔도 그냥 큰 힘이 사실은 되는 거죠. 저렇게 연세가 드셨어도 저렇게 멋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구나. 저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냐. 자, 그 언약 안에서 순금보다 귀한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가치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치 발견. 뭐든지 그래, 내가 하는 일의 가치, 또 복음의 가치, 기도의 가치, 예배의 가치, 이거를 깨달아 버리면 불평할 게 어디 있습니까? 불평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자기 인생이 초라해집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게요, 내 자신을 굉장히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도 정말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신앙이 아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가치를 깨달아, 내가 뭔가 헌신할 때도 거기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해버리면
전부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가치를 모르고 하게 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 첫째는 언약은 순금보다 낫다. 언약궤보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죠. 언약궤는 내용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거잖아요. 왜 언약궤가 중요합니까? 언약이 담겨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 흙으로 빚은 그 그릇이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다가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비록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그릇의 가치가 빛날 수밖에 없고 그 그릇의 가치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약궤 안에는 후대가 볼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언약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만나 담은 항아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돌비가 들어있잖아요. 10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 돌비가 들어있는, 두 돌비가 들어있죠. 후대가, 그게 만약에 보관을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보관해서 전달 안 했으면 우리가 지금 말씀 어떻게 봤습니까? 오고 오는 여러 세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읽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 새벽 이슬과 함께 내려주셨던 그 만나이잖아요. 그 만나를 담아서 보관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순간에 만나가 딱 그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오겠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나게 만든 거죠. 그는 언약 가진 사람이 아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민족과 교회에 영원히 남는 언약과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우리 서밋스쿨 237 서밋스쿨에서 훈련받았던 렘넌트 한 명이 교통사고로 신창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유치부적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잘생겼어요, 얘가. 근데 이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장례식 한다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뭐 이렇게 그 부모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면 한번 찾아가기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의 인생은 여기까지였구나. 그러면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래, 우리 인간이 언제 저렇게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다 100세까지 살 것 같처럼 보이지만 언제 어느 때에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저 아이가 복음을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될 뻔이냐 말이죠.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센터에서 매일 그냥 복음 전해가지고 막 예수 영접시키고 막 그래 왔단 말이에요. 아마 저는 그 아이 속에 생명이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더 이게 우리 그 237 서밋스쿨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로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니까 아웅다웅하고 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이 복음운동이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어떻게 제자를 남길 것인가, 어떻게 우리 렘넌트를 남길 것인가, 어떻게 나는 이 땅에 기념비를 남겨놓고 갈 것인가. 그 말은 내가 어떻게 신앙의 흔적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갈 것인가, 내 인생의 발자취, 신앙의 발자취를 어떻게 남겨놓고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직분도 중요하지만 직분 없이도 얼마든지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초신자도 얼마든지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도 이제 그 새가족 중에도 아주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인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저렇게 키우시는구나. 사람이 저거 설득해서 되는 문제냐 이게. 사람이 달래가지고 저게 되느냐 이 말이죠. 안 돼요. 하나님이 저렇게 키우시는구나, 반듯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미래가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도 그래요. 하여튼 애들이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참 포럼에 보면요 다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불신하면 안 가지면 된다. 두 번째입니다. 성막, 해막, 장막은 순금보다 낫다. 언약이 전달되는 성막, 예배를 드리는 해막, 각자의 집에서 언약을 누리는 장막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출애굽의 능력을 볼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곳, 해결할 수 없는 홍해의 문제 앞에서 기적이 일어난 능력을 보는 곳, 영원한 비밀인 세절기의 축복을 삶에서 누리고 전달할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막의 비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지금은 교회의 축복이잖아요. 교회의 축복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아닌 전 세계 237개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복음으로 치유되고 렘넌트가 서밋의 응답을 받을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담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붙잡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언약 기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성전 건축에 나의 인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으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비대면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의 아류 창세기 강의해가지고 보냈는데 그걸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더빙을 해가지고 다시 보냈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제 페이스북 외국 친구들에게 다 보냈어요. 우리 강단 메시지를 통역을 이렇게 직접 한 거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한테 꼭 와서 자기 나라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창세기를 보내고 나니까 반응이 정말로 좋아요. 그래서 어제는 인도에서 그 메시지를 본 거를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이게 어디로 이게 지금 불똥이 튈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온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퍼다 날르는 것만 잘해도 선교하는 거예요.
237개 나라 복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아류 그 사례비 보낸다고 그래, 보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 나중에 그러면 아류 헌금으로 찾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내가 미국 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사례비를 해봤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 메시지를 다시 영어로 더빙해가지고 우리에게 보내니까 이 자료잖아요. 우리는 자료를 또 얻은 거잖아요. 그게 너무 귀한 자료다. 그래서 제가 막 퍼다 날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메시지를 이게 막 퍼다가 날리는 거,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단 메시지라든지 뭐 본부 메시지라든지 하여튼 뭐 복음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들을 계속 퍼다 날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제자가 거기서 나올지 모릅니다. 어떤 렘넌트가 나올지 몰라요.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전도자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237 이민자 지원센터 플랫폼.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이 TCK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는 이사분들과 전도자들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237 서밋스쿨 플랫폼, 사탄이 교육을 통해 12가지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무속, 점술, 우상,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무신론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서 237 나라를 살릴 복음 인재를 키우시려고 237 서밋스쿨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가장 먼저 유치부 렘넌트들을 모아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서밋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 237 서밋스쿨 초등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팀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인재를 키워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 서밋스쿨에서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교육과정을 지도할 인재팀과 후원할 경제팀 24-237 서밋스쿨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RTG 성전 플랫폼,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RTG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RTG 성전 건축을 통하여 237 치유운동과 237 서밋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전 세계 우상신전을 세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RTG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벽돌 한 장, 한 평, 한 방, 한 기념관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중직자, 삼제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홀리 메이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인 상기업, 산업인들의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미래 경제를 회복하여 RTG 성전을 건축하여 렘넌트들을 삼서밋으로 키우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우와 세가족,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여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과 언약 전달하는 교사들이 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 묵상 기도문 기도합니다. 전도자의 삶 62가지 10분 묵상 기도문. 깊은 호흡과 함께 깊은 묵상 기도를 누려보세요. 들숨, 멈춤, 날숨에 맞추어 눈으로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천천히 긴 호흡을 1분 정도에 맞추면 10분간 10번의 호흡 기도로 62가지 축복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62가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며 62가지 축복의 증인이 되어 후대들에게 전달하며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숨.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과 마귀의 괴계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21가지 삶의 본질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멈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이 나타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여 당연 필연 절대성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숨.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내 마음의 모든 불신앙과 잘못된 예틀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일심 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멈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24-25 영혼의 시간표를 따라가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이 내 안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날숨. 나의 영혼의 잘못된 각인, 마음의 잘못된 뿌리, 삶 속의 잘못된 체질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흐름 5가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누리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실제적인 집중을 통해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며 해답을 가지고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날숨.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어두운 영안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서밋의 길 7가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영성과 지성을 갖추게 하시고 성경의 위인들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참된 정체성을 갖추게 하옵소서. 날숨. 내 안에 모든 영적인 무지가 치유되게 하시고 잘못된 정체성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의 축복을 주일마다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멈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속에서 오직의 전문성을 찾아내게 하시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그 달란트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숨. 예배의 축복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어떤 일을 하든지 높은 수준을 갖추고 깊은 내용을 준비하고 넓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위의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표를 동시에 보게 하옵소서. 날숨. 배려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나의 좁은 생각과 다친 마음과 잘못된 눈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다락방 전도,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팀 사역 전도, 제자들의 집에 세워진 미션홈, 제자들의 직장에 세워진 전문교회, 에베소처럼 한 지역을 장악하는 지교회 운동이 나의 평생 전도 스케줄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날숨. 전도 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개인, 단체, 사상과 흐름과 운동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다락방 사역자로 세워진 1차 합숙, 팀 사역자로 세워지는 팀 합숙, 성경 보는 눈을 여는 70인 합숙, 전문교회 사역자로 세워지는 전문별 팀 합숙, 한 지역을 품고 전도 제자로 캠프 인생을 시작하는 전도 합숙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숨. 훈련에 방해되는 모든 경제, 환경, 시간의 조건들이 무너지고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들숨. 전도학교와 집중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통해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게 하옵소서. 멈춤.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이면 계약을 찾아 누리게 하시며 RTS와 RU를 통해 올바른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엘리트 사역과 문화 선교, 산업 선교와 치유 사역, 237 나라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숨. 세계 복음화를 방해하는 모든 3단체와 종교와 우상의 흑암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